요한복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큰 주제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은혜예요. 은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하면은 한마디로 그냥 우리 이제 라팔마 교회는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 또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은혜는 뭘까? 선물이다. 예? 거저받는 것. 그래요. 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구박 안 할게. 사모님 하도 구박을 했더니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뭐 갑자기 이렇게 얌전하게 집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높더만. 은혜는 뭘까? 오케이, 다 맞아요. 거저, 네? 서저, 또 선물. 그러면은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짧게 요약하면 선물의 내용은 뭘까? 뭘 받은 거예요? 이게 뭘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어머니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딸려오냐면 큰 것이 마음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이걸 볼 수 없으면은 선물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 받는 선물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었을 때 이것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수고한 아내에게 젖은 손이 채로 하면서 이제 금가락지 하나 딱 껴주면은 보통 지혜롭지 않은 여자들은 껴주는 금가락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껴주는 남편의 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직 멀은 거예요. 그 껴주는 그건 농담이겠죠, 그렇죠? 설마 또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지? 껴주는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도와줘 나를 좀. 그죠? 마음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맨날 이 남편은 실가락지 껴줘. 근데 이것이 돈이 있는데도 실가락지 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없기 때문에 실가락지 뿐이 껴줄 수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으면은 거기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철저히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에 너무 단순하게 말하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소위 교회 생활하면서 막 번잡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란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데 혼미해지는 사람 봤어요? 이건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절제하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든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 마음이 식어진다, 이것은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소위 숨통이 끊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선물의 내용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만사 형태 이게 아니고요. 선물의 내용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설명하자면 꽤 길어져요. 그런데 선물은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내 이전에 있던 소위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가장 실제적 그러니까 진실한 선물 그거를 인간이 못 가졌기 때문에 늘 힘들고 괴로웠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은요 좋은 것들로 인하여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인하여 만족되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마르다 마리아 예를 들면요
마르다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무엇인가 정말로 감동스러운 그런 대접을 해드리겠다는 것이 그게 배드띵은 아니거든요.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것을 지향하지 않으니까는 그게 결국은 나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목회적인 직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도 있죠. 이번에 그 LTD 이제 그 79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얘기해도 돼요. 끝나면서 저희가 그 LTD가 이게 어느 교단이라든가 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 그게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피리추얼리더가 헌금 광고를 하고 헌금을 하는데요. 국장이 저한테 입이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왔어. 역대 최고의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공로예요? 응? 누구의 공로야? 저의 공로예요. 저의 공로. 그래서 그날 그 기수의 스피리추얼의 영적인 능력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 헌금 얼마나 거쳤냐가 그 소위 제 뒤에서 저를 조종하는 그 조직의 그 기준은 얼만큼 헌금이 나왔냐인데, 근데요 제가 사실은 랭킹 헌금 최대 1, 2, 3위를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기록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도 우리가 약정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 장로님 저기 화요일날 제가 이거 딴 일 자꾸만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화요일날 감리사님 호출 받았어. 어포시먼 안 냈다고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근데 또 감리사님도 이해되는 게 이번에 새로운 깔깔용 감독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전 교회가 비상 걸린 게요. 왜 니네들 책임을 안 하냐. 연합감리교회 일원이면은 연합감리교회 일어나서 최선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어포셔먼 분담금, 선교 분담금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요즘 그 건축하고 뭐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막 50%도 못 내고 그러니까 비상에 걸려가지고는 전 감리사들한테 지금 계속 감독님이 그러니까 감리사님들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만 받은 줄 알고 제가 씩씩대가지고 아니 무슨 이렇게 우리가 교회 형편이 어렵고 말이야. 이렇게 몸부림치고 한번 뭐 해보겠다 그러는데 아니 분담금 안 냈다고 대체 이런 모욕적인 니네는 합격으로 말하면 미달이라 이거지. 어포시먼 안 냈으니까 다음 화요일 10시 반까지 감리사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밤잠을 뭐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씩씩대면서 우리 그 스피리추얼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는데 나 이거 받았는데 그랬더니 아 이거 늦게 받았네. 한호준 목사님의 교회는요 한 달 전에 받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왔대. You have to pay apportionment. 딱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요 뭐 왜 안 내냐 이러고서 제 화요일날 가서 심장마비 안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특별 헌금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오시고요. 저희 분담금 아이 왜 이런지 몰라. 근데 이해되는 게 연합감리교회 또 구성상 그것도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딴 얘기로 갔는데 그래서 헌금 1, 2, 3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동인 목사는 스피리추얼 리더 그 기수의 스피리추얼 리더에 관계없이 헌금 전담 스피리추얼 리더 목사가 돼서 헌금을 좀 독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꼭 쥐어받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재능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이번에 깨닫고 왔어요. 헌금이면 헌금. 그리고 또 하나 제가요 사인을 해줘야 될 정도로 인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피부가 너무 곱다, 너무 잘생겼다, 사모님은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거기는 이제 은혜로운 동산이니까 순서 가운데 허그하는 것도 좀 있어요. 이렇게 남자는 안 하는데 여자 기술 때는 스피리추얼 리더는 남자가 아니고 그 종이 없어. 여성 남성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허그를 하는데 좀 이렇게 점잖게 하잖아요. 보통 여자 남자인데 걔도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와, 아줌마도 무서운 거 있죠. 뭐 달려오는데 이건 종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모저모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야. 아, 내가 옛날에는 목회만 죽어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것뿐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뀐 게, 목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프리 허그라 그러나? 그래서 나를 한번 허그해 주면은 얼마 바치고 뭐 이런 거. 이게 마르다 같은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이런 건데,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이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표현이 될 때, 그게 건강한 교회,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가정은요, 조그만 교회라고 믿으시면 되고, 교회는 거꾸로 큰 가정이라고 믿으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요. 우리 신집사님 오셨기 때문에 신집사님에게 제가 10분, 그러니까 뭐 간증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는 한 5분 내로 결론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주로 준비한 거,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찾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14절을 한번, 1장이요. 자, 1장 14절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는 거기 영어에 보면 꼭 더가 붙여. 그렇죠? The way, truth,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life. 이게 더예요.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 그랬죠. 여기에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말을 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서 있게 돼 있고요. 조금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은 그 은혜를 받을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자체가 이런 예정론에서는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비유로 많이 얘기하죠.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야곱이 노력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원인은, 좀 어렵게 말하면 좀 잘 들어주세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야곱의 열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팥죽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도 무엇인가 막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옥을 갈 때 그 지옥을 가는 것도 이게 전혀 나의 의지와 행위가 관계가 있다 없다. 굉장히 복잡한, 이게 이해는 돼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아주 복잡한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있으나 여기도 이미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들이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이미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모든 것이 예정적인 거예요. 자, LTG 79기에 우리 홍 집사님이 가셨잖아요. 근데 왜 77기에 안 갔어? 왜 뻗팅겼어? 그렇죠? 예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는 지금 또 이번에 근데 크게 가라 그랬는데도 뻗팅기고 안 간 사람이 있죠? 그 왜 그런 거야?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면요, 지금 막 그냥 교회 안에서 말썽 부리는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종 잡을 수가 없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이나 출석을 또 매주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나 또 역사적으로 사명을 띠고 맨날 늦는 사람이나, 이게 다 예정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장로교 예정론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 전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망과 전도의 개념이 없어요. 전도의 개념은 감리교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따져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혀 구원에 대한 문제조차도 누굴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누굴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디렉션이 없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정말 그렇게 돼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더라도 이 말씀 해석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했을 때, 이 성경 구절만 해석을 해도요, 여기서 땅 끝까지란 뜻은 예외 없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는 모순이 돼 안 돼. 근데 이 그 성경을 믿는 분들도요, 해석하는 분들도 이게 참 빠지기 쉬운 오해인데요, 그 유혹인데요,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딱 접목이 돼버리면은 다른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이미는 성경 구절이요,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인 통체적으로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들만 싹 뽑아가지고 오히려 그 신천지라나 그 미친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들이 찝어주는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예정론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그런 표현도 있고 또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작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란 말은요, 해석을 참 깊이 하게 되는데, 땅끝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예외 없이.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는 죄송해요,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그렇지, 이렇게 더 좀 얼굴도 시꺼멓겠다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이미 제외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뭐 우리 장례하는 것도 아니고 이에게 복음을 전하되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실은 모순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하사, 그럴 때 그 세상은 단수를 얘기하거든요. 그 전체 세상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영혼인데 그 전체 영혼에 어디 이 영혼은 지옥 가고 어디 이 영혼은 천국 가냐라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니까 장로교에서도 그 영혼을 좀 저기하면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전하든 안 전하든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내 주신 것은 사실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옥 갈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순은, 그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섭리란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자, 욥의 경우를 보면요, 사탄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욥은 안 건드리지만은 욥의 자녀는 건드리잖아요. 욥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의 9자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생명을 건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9자녀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건 모르는죠.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사탄이 때로는 생명을 건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건들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건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기를 원한다 라는 면에서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은혜는 섭리적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섭리적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예정이에요. 맞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그 예정이란 말을 쓸 때는요, 어떤 하나의 시시콜콜 사건이라도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 먼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 소위 구원받은 자들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는 은혜란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서 온 것도 아니고 수고해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 말을 꼭 제가 예배 시간에 만든 말인데 제가 적어놨어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 이게 교만인데, 교만 가운데 제일 큰 교만은 구원받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자기가 구원받았어. 그러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게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눈에 가시같이 막 이렇게 못마땅해지는 거야. LTE 갔다 오신 분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갔다 오면요, 내가 은혜를 막 받았어. 근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다 보니까는, 구원받고 보니까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마땅해지고 미워지는 거, 79일 갔다 오신 분들 어때요? 경험되죠? 남편이 미워지고. 근데 이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으며 내가 교만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를 얘기할 때는 철저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들의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건 모르겠는데 뭐 수가성형이라든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 은혜 받으면 율법 학자나 은혜 받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은혜 받으면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그냥 치시고 배척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가만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노력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매달린 것도 아니야. 근데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그런 역사를 하셨을까?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들이 자랑하거나 너희들이 내세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다라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섭리를 예정론과 같이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